서라월에 처음으로 금강산매를 열었다네. 바가지를 들고 춤을 추며 무예춤을 추었지. 달이 밝은 요석궁에 봄잠이 깊었어라. 문득 분황사에 고개를 돌린 아버지의 고상이야. 각성 족의 삼매 축이여 무호 종괴 만가품 월명요석 춘면거여 문엄 분황 고영공자 상국유사 의회편 원효 불기와 관련한 일연 선사의 찬시였습니다. 여기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경산에서 경주로 가는 길목에서 원효 성사가 소 등에 타고 금강산매경의 그런 그 해설을 두 소의 뿔 사이에 놓고 그렇게 썼던 고사를 이릅니다. 산매는 금강산매경이고 축은 그 요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호종괴 만가품이라 바가지 같은 술병 같은 바가지를 들고 추는 무예춤으로서 거리거리마다 민풍을 그렇게 일으켰다. 달 밝은 요석궁에 봄밤이 깊었는데 원효와 요석의 정분이 깊었구나. 문 닫힌 분황사 안에서 아들 설총을 돌아다보는 아버지의 그 돌아보는 소상의 허허로움이야 그리움이야. 거룩할 성자 성사 원효의 속성은 솔시고 할아버지는 인피고 또는 붉을적자 큰대자 적대공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적대공 문 옆에 인피공의 수당이 있었다고 이런 선사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효 성사의 아버지는 담날 내말, 여기 내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17관등 가운데 11번째 가는 무관 출신을 아마 그렇게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효는 처음에 오늘날의 경산, 당시는 암양군의 남쪽 밤율자 율곡의 사라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부처불자 땅지자 불지인데 더러는 발지촌, 전에 오기로는 말불자 같을등자 세울자 마을촌자 불등을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불등을촌을 불등을이라고 하는 말을 이두식으로 읽으면 부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자에 소리를 빌어다가 적은 한자의 음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경산시 자인이나 남산 쪽에 가면 크고 작은 연못이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그런 부들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쳐서 피가 날 때 그 피를 멎게 하는 지혈제의 약재로도 쓰고 부들이 다 자라면 그 부들을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못자리를 이렇게 돗자리를 매기도 하고 더러는 그 말린 부들을 가지고 그 볏짚 대신에 지붕에다가 이형으로다가 그렇게 쓰는 재료로 그렇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의 아이 때 이름은 맹서일서자 서당이고 또는 세신자 기땅자 신당이라고도 했습니다. 원효가 처음에 어머니 품에서 태어날 때 태몽의 이야기입니다. 가전에는 조씨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꿈에 밤하늘의 별똥별이 유성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꾸고 아이를 회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율곡의 사라수 아래에서 해산을 할 무렵에 오색 안개 구름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다. 일종의 하나의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때는 진평왕 39년 617년 정축년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남다른 슬기가 있음으로 해서 스승이 없이 스스로 독학을 했다. 무사 독학을 했다. 그렇게 적혀 전합니다. 서라벌에서 활동할 무렵에 어느 날 일찍이 이 원효대사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해서 바람풍자 엎드릴 전자 풍전이라고 하는데 속된 표현을 하면 이게 지랄병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술병 같은 바가지를 들고 무해물을 추는 것이 마치 그런 어떤 지랄병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지 아이들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눠주고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서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소동요와 같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하늘천자 기둥주자 노래요자 천주요라고 한 것이죠. 누가 나에게 도끼 없는 자루를 줄 것인가? 내가 하늘을 바칠 그런 기둥을 찍어 만들고 싶노라. 수어 몰가부요 아작 지천주라. 여기 도끼 없는 자루는 바로 그 원관념이 요속 공주로 보면 될 것이고, 하늘을 바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신라의 어떤 새로운 인재를 새로운 교수법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길러냈던 백의 정륜학사 원효성사의 아들이었던 설충을 원관념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 천주요를 불렀을 때 아무도 그 속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그러한 노래 속에 담긴 숨긴 뜻이 바로 저 원효성사가 뭔가 현모양처를 만나서 앞으로 통일 신라를 이끌어갈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그렇게 생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태종무열왕 김춘추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요속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김흠운이라고 하는 장군과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한 지 2, 3일도 채 되지를 않아서 백제와 신라의 싸움에서 김흠운이 나가서 전장에서 장렬한 전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청상과부가 된 이 요속공주를 위해서
오늘날의 경주 향교자리에 여석궁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살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궁에서 일을 하는 궁리를 시켜가지고 원효 성사가, 원효대사가 남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모기문자, 내천자, 다리교자, 문천교를 건널 때 그가 물에 빠질 무렵에 그를 데려다가 요석궁으로 가서 요석공주와의 그런 인연을 맺어주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그런 알게 모르게 밀지를 내린 거예요. 왕명이죠. 그래가지고 이 궁리가 정말로 그 어느 날 원효 대사가 남산에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기미를 알고 해가 질 무렵에 그 문천교 그 섭다리이거나 아니면 돌다리였겠죠. 징검다리였겠죠. 그가 건너오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말하자면 생지가 된 그런 물에 빠진 생지가 된 그런 원효대사를 데리고 요석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은 이제 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이미 요석공주가 준비한 그런 옷을 마련해서 주고 또 이른 봄에 물에 빠진 그 원효대사가 추울 거 아닙니까? 이른바 곡차라고도 하고 말하자면 이런 동동주 같은 술을 좀 권했다고 그렇게 야사리는 전해오기도 합니다. 이 젊은 혈기방장한 남녀가 결국은 정분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며칠 동안을 이렇게 참으로 뭔가 아름다운 참 정분이 넘치는 그런 인연을 맺은 것이죠. 그러하여 이 요석공주는 회임을 하게 됐고 설총을 낳게 된 것이죠. 이 원효대사는 그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승려로서의 그런 파괴를 했음에 대하여 후에 참회를 하고 과감히 그 요석궁을 뛰쳐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보면은 임금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귀족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임금의 사위 곧 부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그는 거지 패들 속으로 또는 정말로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불행한 사람들, 소위 말하자면 참 민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대중불교, 민중불교를 그렇게 가서 만들고 마침내 원효종 혹은 해동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불교의 하나의 종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원효가 이제 떠난 뒤에 오롯이 설총을 육아하고 어린아이를 돌보고 교육을 하는 것은 요석공주의 몫이었습니다. 설총이 나중에 신문왕 인형, 이제 통일신라가 된 거 아닙니까? 통일신라가 말하자면 문무왕 때 된 거 아닙니까? 680년.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신라 고구려 백제를 아우르는 이러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당나라의 국자금을 표방해서 국학을 만든 것이죠. 그 아버지 원효대사가 그 판비량론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각필구결에서 보이는 한자의 뜻을 이용해서 경전을 우리말로 읽는, 신라의 말로 읽는, 상륙여사에서는 모방자, 소리음자, 방음으로 읽었다 그랬어요. 방음이나 또는 그 삼국사는 방언이라고 했는데 열전에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나 방음이나 같은 말인데 오늘날에는 방언이 무엇입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표준어, 중앙어가 있다면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방의 방언을 우리는 방언 또는 방음이라고 해요. 이때는 중국에서 쓰이는 황제 중심의 말이 중앙어이고 표준말이고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의 그런 언어를 방언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음으로 그렇게 유교 경전을 신라말로 읽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재를 길러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효대사가 천주를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어몰가부 아작지천주라고 했는데 최근 그 동국대학교 연구교수인 김영애 선생의 주장에 따르면, 학설에 따르면 이 천주요는 원효요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은 향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그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이 천주요가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그런 14수의 향가와 마찬가지로 한자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표의 기능 중심의 표기이고 그걸 해석하는 말이 바로 그 아까 방음,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라 말로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읽고 그 경전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그러니까 그 향가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서 그거를 지시하는 내용으로서 알릴 보자 말씀원자 보언이라고 해서 수어물과의 부의 허락할 허자가 바로 그러한 하나의 그 보언이 아니냐. 영차 이렇게 영차할 때 하여튼 어떤 구호를 감탄사를 그렇게 이제 외칠 때 그런 보언으로 본 것이죠. 보언이라든가 신라 말로 경전을 풀이했다든가 또는 한자의 표의 기능을 중심으로 표기를 했다든가 이 세 가지로 봐서 이것은 하나의 향가로 보자라는 것이죠. 좀 더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천주요라고 한 것은 그 월성 그러니까 신라의 임금이 머무는 그 궁성 안에는 하늘천자, 기둥주자, 천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천주라고 하는 것이 천주사를 뜻하고 천주사가 있는 곳이 임금이 있는 곳이니까 아마 이걸 천주요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이 김영애 선생은 이것을 원효요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첫째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그게 향가라고 하려면 향가의 향은 향차를 뜻하는 것이고 가는 노래니까 말하자면 향찰로 적은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고려시대
또는 그 신라시대의 향가를 보더라도 말하자면 훈주 음종, 한자의 뜻을 말할 때에는 주로 이제 실사 부분은 한자의 뜻으로 읽고, 우리말의 토시나 어미 같은 이런 문법 형태소들은 한자의 소리로 읽는 훈주 음종의 그런 표기들이 이런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열례수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에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인왕경 같은 이런 구역 인왕경 같은 이런 것에도 보면 하니 하고 하면 한즉 이런 것들이 전부 한자의 뜻과 소리를 함께 아우러서 그렇게 적고 있음을 보면은 아마 조금 이건 좀 더 확고한 이런 이해들을 들고, 아까 말씀드린 보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용례들을 찾아내므로 해서 그런 객관성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효는 어쨌든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아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고려 숙종 때 와서 홍유후라고 하는 그런 시호를 추중받았는데, 이 홍유 설총 선생을 아들로 두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는 파괴를 했던 파괴승으로서 승려의 옷도 입지 않고 보통 사람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를 작을 소자 성시할 때 성성자 소성고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주여를 부를 때처럼 그는 말하자면 술병 같은 바가지를 옆에다 차고 그렇게 춤을 췄어요. 무예무라고 하는 춤을 췄어요. 무예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힘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를 넘어설 수가 있다. 일체무예인이라야 일도 출생사라. 여기 한일자 길도자는 한갓 오로지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흔히 원효의 이름은 그 마을에서는 흔히 통용이 되는 이름으로서 말하자면 비옷할 시자 아침단자 시단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아마도 본인이 그렇게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단이라는 말은 석가모니를 중국어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을 때 알실자 통달달자 마늘달자 실달다라고도 적지만 알실자 삼킬탄자 실탄이라고도 적습니다. 실탄을 중국어는 시탄이라고 그래요. 시탄, 시단. 석가모니의 원 이름이 시따르타 아닙니까? 이 시따르타를 시탄, 시따르타, 시따타. 거긴 중국어 발음에는 리을자가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이게 시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원효가 내가 이 신라의 석가모니가 되고 싶다. 그런 하나의 주체 불교, 어떤 민족 불교를 그렇게 꿈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효는 일찍이 그가 머리를 깎고 승려의 길로 정식으로 들어갔던 자장율사에게서 이제 그런 구족교를 받은 거 아닙니까?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서를 지었는데 제4권 10회양품에 이르러서 마침내 붓을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혈서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가 신문왕 6년 686년이죠.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이었던 설총이 다비를 모신 그의 유골을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진흙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소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분향사 그 전탑이 있는 쪽에다가 그렇게 모셨는데, 때때로 그가 찾아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예배, 어떤 그 명복을 빌 때마다 그 아버지 원효의 어떤 고상이 이렇게 아들을 돌아다 봤다. 그래서 돌아볼 꽃자 모습 그릴 상자 고상이라고 상공유사에는 그렇게 실려 전합니다. 달이 밝은 요석궁에 봄잠이 깊었으라. 문득 분향사의 고개를 돌린 원효의 아버지의 고상. 길은 길로 이어진 고행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